오늘 로마서 강의, 로마서 분석, 본문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로마서 분석을 저희들이 그리스도 복음의 로마사의 접근이다, 그렇게 로마서를 보려고 그동안 분석을 쭉 해왔습니다.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개론적인 부분을 하고 로마서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스도 복음의 로마서의 접근이다, 로마사의 접근이고 유대사의 영향이고 그리스도 복음이다, 이렇게 해서 로마사의 접근, 복음, 로마 제결의 유대사의 영향, 지금 요걸 한참이고, 그리스도 복음의 로마사의 접근 중에서 사도 바울이 보는 복음 전파의 구도라든지 또 사도 바울의 진리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렇게 그 분석이라 하는 제목을 두면서도 이런 걸 접근하게 하는 이런 그 하나의 시도는 로마서를 너무 지금 현재 그 교회 내에서 즉 성경을 연구한다 하는 이런 어떤 흐름에서 로마서가 굉장히 조직적이고 굉장히 그 앞뒤 문맥이나 이 전체 그 짜임새가 좀 엑기스 같은, 성경의 엑기스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막 들어있어가지고 로마서를 성경 중에서 이 높이 쓰는, 높이 보는 그 시각, 그거를 우리는 좀 일반화시키는 거죠. 같은 성경의 대열에서 같이 보려고 하고, 로마서 자체에서 어떤 독특한 어떤 그 성경에서의 독특한 자리, 그것보다도 이 성경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로마서가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가장 그 자리가 뚜렷하게 나타난 이유, 역사적인 사건, 이런 것도 우리가 분명히 있지만은 그것도 한 사람의 개인의 고백이지 로마서 자체가 그건 아니다. 보는 사람이 이걸 자꾸 그 차별화시키려고 로마서만 나왔다 하면은 뭔가 최고의 어떤 성경의 근위 같은 그런 거를 두고 있는 이거 자체를 좀 바꾸고 하려고, 로마서는 알고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그 전달에 그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 사회가 그 당시에 사회니까, 그런 사회니까 자주 만났던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의 안부라든지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접근할 건데, 로마서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누가 교회를 세운지 모르지만 성도에게 보내는 글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전체를 걸쳐서 자기가 깨달아지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깨달아진 그 복음을 이제 그 덧입혀서 풀어서 로마 사회를 향하여서, 하나의 전체 로마 사회를 향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하나의 표현이다. 이걸 우리가 받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삶과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타겟되어 있는 대상자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려주는 그 어떤 단어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려고 하는 그 정성에서 기록된 책이다 라는 거예요. 기록된 글이다.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는 로마서를 보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서 로마서를 바라보듯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해야 된다 하고 받아들이듯이, 이 로마서를 받은 사람이 그런 자세로 받느냐,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생각 자체를 금물이라는 거죠. 이 로마서를 받은 사람이 받고는 읽고 옆에 사람
사람 줬든지 흘러줬지. 이거 정말 아멘이다. 이것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 라고 받는 사람마다 이 글을 전부 다 이 글을 통해서 전체가 다 예수 믿은 사람이 됐다. 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거지. 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거지. 그걸 우리가 견제하려고. 그럼 두 번째,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중심이 로마서를 기록했다 한다면은, 오늘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은 어찌 보면 독특한, 두고 오는 모든 인류 가운데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오직 유일한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그 뜨거운 중심으로 로마서를 기록하듯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뜨거운 중심은 사도 바울 뒤에도 계속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고 당신도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될 수 있다라는 이 차이를 우리 이걸 가져야 돼요. 이걸. 나도 로마서를 기록할 정도로 뜨거운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내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로마서 분석인데 그리스도 복음을 로마사에 접근시키려 하는 사도 바울의 노력이 이 로마서 전체를 보려고 하는 우리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찾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좀 앞전에 좀 말이 좀 길었는데, 이게 지금 유대사의 영향에 대해서 두 번째 합니다. 두 번째. 지난번에는 사도 바울이, 지난번 시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나라가 있으면은, 이스라엘이라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단 말이죠. 다른 모든 나라들은 이 이스라엘의 밑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뭐 국가적으로 로마를 정치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자체는 유대인들은 그래 본다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모든 나라는 이스라엘 자체의 손바닥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이 다른 나라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라는 로마나 헬라나 이집트나 어떤 나라든 전부 다 밑바닥이다. 밑바닥. 그래서 쓸모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쓸모없는 인간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 이제 바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나라 위에 존재하는 나라, 민족, 어떤 된 국가, 다른 나라는 다 필요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나라, 이런 자부심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데 이게 달라진 것이 우리가 로마서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다른 모든 이스라엘에 간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스라엘, 다른 나라, 이 모든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의 구원되어지는 통로로서, 한 과정으로서 이스라엘을 보겠다 하는 것이 로마서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요것을 깨달았다는 거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독특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독특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하는 하나의 어떤 민족이 필요해가지고, 뭐가 필요하냐?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이 구원 얻게 하는 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의 도구요, 다른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의 과정이 있다는, 과정. 그
그 개념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 해서 지난 시간에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지난번에 3장에 있는 로마 3장에 있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스라엘에 가는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이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여기서 그랬는데 여기서 볼 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볼 때는 모든 민족을 부르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바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하는 민족이 필요했으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하다. 로마서에서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런 구도로 바뀌었다 하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구조 속에 있던 유대인이 이런 구조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로마 3장에 있는 표현이 바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겠다,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래 되면 이게 뭐가 이제는 나오냐면은 여기서는 이방인이고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 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이방인이 바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화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화.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방인이 유대인화가 안 되면은 반대로 뭐가 나오냐면 여기는 안티 유대인 또 우리가 좀 말을 좀 하는 거예요. 안티 유대인이 있단 말이에요. 안티 유대인. 그러면 이 유대인은 이 안티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이 되려는 사람은 유대인화 뭐 할례를 받든지 일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문화 속에 들어가면서 유대인화 되어가는 과정은 있는데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유대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자란 말이에요. 공격자. 이 구도에서 이렇다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든지 안 그러면은 유대인을 대적하는 안티 유대인이 되었고 유대인을 공격하든지 이런 구조가 이 구도인데 지난 시간에 이건 안 했습니다. 이 구도를 넘어오면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게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전도자 되는 거예요. 전도자. 이거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요 구도가 다른 것이 이스라엘 무리를 가장 높은 데 쓰시는 높은 무리로 쓰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은 완전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대인이 되든지 유대인화 시키든지 안 그러면 유대인에 대해서 공격하는 공격자 되는 이런 구도인데 이 사도 바울의 이 구도는요 이스라엘이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온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과정 속에 이스라엘이 있다. 그것이 기초가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때는 이 구도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그 한 방향이 어디냐? 이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일반이라. 다 일반. 유대인이면 헬라인이면 다 일반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다 하나 되어지는 과정을 보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이 구도가 지난주에 설명한 내용이고 여기까지가 자 여기 이제 오늘 이제
말씀에서 좀 연결해 보려고 하니 바로 이 안티 부분, 안티. 안티, 이거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이거는 이제 반대한다 이 말이거든. 반대, 대적한다. 대적한다. 뭐 이란다, 뭐 안티크라이스트, 안티그리스도 이런 말씀을.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그 종교, 교. 소위 말하는 기독교, 이 기독하고 기독교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독하고 기독교가 어떻게 다르지? 기독은 이거는 한자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한자로 기독이에요. 기독. 우리가 기독교 하니까 뭐 기독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이게 도대체 기독이라는 뜻이 잘못. 기독이라는 게 한자로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하고 기독교하는요 아주 다릅니다. 이걸 갖다고 보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엉터리 중에 엉터리라. 기독교하고 기도 갖다 이꼴 천만에. 기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 교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크리스찬, 기독인, 기독인이에요. 기독인인데 그게 크리스찬이. 근데 기독교하고 기독인은 또 틀려. 다르다. 요거는 렐리전하고 이는 종교 분야에서 이야기하는 종교. 여기 이제 어째서 보게 됐느냐. 요 기독교라는 기독인 다음에 기독교라는 것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안티크라이스트, 안티크라이스트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야. 안티크라이스트. 오늘 요 로마서에서 이걸 하겠다는 거지 지금. 도대체 안티크라이스트가 왜 나왔고 왜 기독교라는 말이 왜 붙었느냐, 기독에 왜 교자가 붙었느냐, 이걸 교회에서 쓰면서도 이걸 거부감 없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종교가 뭐냐, 기독교지 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어떤 공식적인 어떤 글을 쓰고 표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분류 속에 쓰지만요, 쓰는 본인은요 그것을 굉장히 저항감을 느껴야 돼요. 내가 왜 종교를 분류하는데 왜 기독교라는 말을 써야 되느냐, 좀 아파야 돼. 그러면 뭣도 쓰면 안 돼. 그 부분을 오늘 잠깐이지만 한번 좀 설명이 되려면 한번 해본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이제 아까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구조하고 유대사의 로마서에서 나타나는 유대사의 영향에서 지난주하고 연결해본 내용이 오늘 이긴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자, 이렇게 봐봐요. 이거 전체가 요렇게 흘러가는 게 지금 뭐냐니까 교회, 교회 역사라, 교회 역사. 이 교회 역사하고 관계 있는 거죠, 교회 역사. 그럼 교회 역사를 쭉 흘러가는데, 여기가 예수님 이제 1년, AD 1년을 가죠, AD 1년. AD 1년을 치고, 여기서 476년, 313년도 있지만은, 476년, 그 다음에 이제 1000년, 500년 단위로 한번 봅니다. 500년 단위로. 500년 단위로 봐가지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1096년에서 1291년. 이게 이제 476년은 뭐냐면은 여기가 서로마 제국의 멸망이다. 서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의 멸망. 그 다음에 멸망. 그 다음에 여기 1096년, 1200년, 한 200년 사이에는 뭐냐? 200년. 여기 바로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 잘 못 들어봐서 어렵게 생각해요. 요 500년 단위로 보면 500년. 그 다음에 1517년. 500년, 1517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 볼 때는, 1453년. 여긴 동로마 제국의 멸망. 동로마 멸망.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요게 1517년. 이 종교개혁.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2012년, 2012년 열흘 여기 요 부분에는 아까 로마서 3장 1절의 말씀에 유대인의 남이 뭐뇨?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여기는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흐름, 성경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물론 구약 성경은 있지만 이 부분에 이제 여기에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되어지는 이 사건, 요 앞에 부분에 요 앞부분은요 성경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이건 바로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야 복음. 복음이 퍼져나가는 복음의 지역 정착, 지역 점조직, 그 지역 점조직으로 계속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요 476년, 313년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요 313년이 하나의 기점인데 476년 여기 이제 서로마 제국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중요한 사건 500년 단위로 이제 뛰어넘기 위해서 이 사건을 476년에 했고 313년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하나의 정경작을 해요. 지금 66권을 만드는 그 성경의 정착입니다. 여기. 성경의 기초 요거를 성경의 초기형이죠. 초기형. 성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구성이 되어진다. 그리고 이때는 교리가 말이에요. 교회 회의, 교리, 뭐 이런 게 막 여기서 굉장히 범람해요.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해서 1517년, 1453년 요 사이에는 이 성경이 뭐냐면 이 형상화라는 형상화. 성경이 글자가 아니고 그림으로라든지 그 다음에는 이 음악, 문화를 통해서 성경이 문화라는 우리가 지금 이름으로 성경을 회화시키는 회화. 연극을 한다든지 또 그런 걸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자꾸 사람들한테 알리는 성경의 내용을 알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볼 때 1517년부터 2012년 이때는 성경의 문자 시대. 성경의 문자 시대. 문자 시대. 지금 우리가 지금 요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 시대 이후로 지금 2012년 이후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성경이라는 흐름을 봐갖고는요 탈문자입니다. 탈문자 되어지는 성경이다. 이것은 뭐냐니까 지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성경. 다시 말하면 문자라는 것이 500년 사이 정도밖에 우리가 보지 않는 이 성경의 문화입니다. 문화. 성경의 하나의 일종의 성경이 흘러가는 하나의 시대적인 하나의 과정이에요. 지금부터는 2012년부터는 성경 전체가 문자가 아니고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탈문자입니다. 탈문자. 요렇게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보고 그 다음에 요 위에는 복음에 대한 어떤 영향, 이런 걸 한번 보는 거예요. 복음의 어떤 흐름, 이런 걸 한번 보는 거죠. 여기서 313년, 470년, 요거를 따라서, 이쪽에는 복음이, 복음 자체가, 복음 자체, 활동기죠, 활동기. 이때는 순수한 복음이, 요 시대가, 어찌 보면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요 시대만 볼 수 있는 거죠. 요 시대만 그렇다. 근데 여기 476년부터 시작해서 요 시대부터 나와서는 우리 여기서 쭉 넘어가면은 복음 자체가 미미해집니다. 미미해지면서 이거 자체가 근거를 잃는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왜냐니까 314년 요 사건 이후로는
전하는 복음이 아니고 이미 갇히거나 사회 문화, 사회 전체가 복음 안에 있는 형태, 실제로 복음 자체가 활동을 하진 않는데 그 사회 전체 313년 로마 제국 전체를 틀어서 교회 안이라고 그러고 서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통해서 이제는 교황 제도가 막 앞서면서 교회가 모든 사회를 리더하는 사회가 되어가지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제국 전체가 마치 교회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안에 틀에 있는 듯한 형태로 되어진다. 즉 복음 자체로 볼 때는요 미미해지는 거예요. 미미해지는 거예요. 이 이유가 어디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복음이 미미해지는 현상 요소 나온다는 거. 응? 요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봐봐요. 근데 요때 복음 자체에 대한 활동기에서 아까 말한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안티크라이스트가 이 활동을 하는 즉 교회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유대인이 대단히 활성화했잖아요. 그 다음에 AD 70년 이후로 유대인들이 사그라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냐니까 로마 사회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티. 응? 안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복음은 활발했어요. 아무리 유대인이 반대해도 아무리 로마 사회가 반대해도요 복음 자체는 은근히 더욱더 확산돼가지고 결국에는 313년의 사건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황 제도가 교황화 되어질 정도로 교황이 교회가 사회를 이끌 정도로 힘을 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제도의 형태. 근데 복음은 어떻게 됐느냐? 아까 얘기했죠. 복음은 미미하게 활동한단 말이에요. 근근하게 활동해요. 근근하게. 오늘 우리가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다 죽었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유대인 중에서 남은 자가 있다. 응? 여기 유대인의 AD 70년 사건에서 완전히 없어진 것 같아도 유대인 중에서 계속 이어진 사람이 있듯이 이어지고 복음도 남은 자가 있어가지고 근근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근히. 근데 봐봐요. 이 부분에 안티크라이스트가 한 이게는요 지금 이 내용이 없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이 시기에는 안티크라이스트 즉 예수 그리스도에서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도저히 모르겠다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저항하는 의도적으로 저항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요 오히려 복음은 힘을 얻어요. 그런 것이 안티크라이스트가 활동할 때는 오히려 복음은 더 힘있게 더 박차고 나가는데 이런 안티크라이스트가 없어지는 시대에는 복음 자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복음이 생기느냐? 언제부터는 안티크라이스트가 생기느냐? 다시 생기느냐? 아까 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십자군 전쟁. 응? 이걸 알아놔야 돼. 우리가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인데 1000년 전인데 이거는 기독교 교회 역사 속에서요 전 세계 인류에게 행한 범죄와 같은 겁니다. 범죄. 십자군 전쟁은 오늘날 우리가 이슬람을 향해서 우리가 무릎을 아무리 꿇어도 해결할 길이 없는 어찌 보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류 역사에 남긴 큰 5점 중에 5점이 우리 이걸 알아요. 괜히 왜 이슬람 사람들이 왜 교회를 이렇게 헐뜯고 왜 저쪽에 아랍 진영 사람이 참으로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맞나요? 쌍둥이 빌딩 뉴욕인가? 왜 쌍둥이 빌딩에 폭파하고 비행기가 막 들어박고 하느냐? 그 사건이 연유가 요 200년 동안 1096년부터 1291년 사이 200년 동안 정확하게 200년이다. 1096년, 1291년 200년간 십자군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탈환한다 그래가지고
진짜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이슬람, 모슬렘 지역의 사람들이 그 점령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계속 로마에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죽였고,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변화를 많이 하는데, 요 사건을 우리가 보는 거죠, 요게 십자군 전쟁이 일으킨 요때에, 물론 그 모슬렘 자체도, 아랍 지역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AD 7세기경에 하니까 600몇 년 되잖아요. 600몇 년 됐을 때 이 아랍 진영의, 이슬람 진영의 사람들이 저 유럽 중에서도 저 지중해 밑으로 해갖고, 지중해 저 이집트로 해갖고, 저 모로코로 해갖고, 저쪽으로 해갖고, 스페인, 로마 나라 이태리, 지금의 이태리는 워낙 로마군이 세니까, 이걸 저 밑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해갖고, 예루살렘하고 지중해를 반쪽으로 밑으로 하고, 저 스페인까지를 완전히 이슬람이 점령했다. 점령하고 터키, 지금 우리가 터키를 보는 그 터키가 완전히 모슬렘 지역의 최고의 거점이었다. 거점.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제 모슬렘 지역에 들어가니까 로마에 있는 이 교황 이런 사람들이 종교 전쟁을 일으킨다. 종교 전쟁을. 그래서 요때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소위 말하면은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모슬렘 지역, 소위 말하면 저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하는데 예루살렘 탈환, 그래서 그 성전이다 하는 이 이름을 붙인다. 그래서 원수, 교회의 원수, 교회의 적을 아랍 지역으로 딱 정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아랍 지역을 원수한단 말이에요. 원수화. 그러면서 요때 요 사건으로 인해서 요 십자군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역사가들, 이 나중에 후대 역사가들이 여기서부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을 바로 종교 전쟁으로 일어나는데 기독교와 뭐야 저게 이슬람교, 응? 이슬람교라는 전쟁으로 본단 말이에요. 전쟁으로. 여기서 발단이 있는 거예요. 발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모하메드를 믿는 사람들 하나의 그를 종교로 보는 거예요. 종교로. 역사가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역사가. 여기서 교회가 붙는다. 요 내용을 알아요. 교회라고 붙이는 이 교회라고 해도 이 종교라는 것 중에서 모슬람교, 이슬람교, 기독교, 교라고 붙이는 그 사건 발단이 바로 이 이슬람과의 그 종교, 그 십자군 전쟁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슬람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안티가 나옵니다. 안티. 안티기독교예요. 안티기독교. 소위 안티기독교가 이 모슬렘교예요. 그래서 다시 국가적으로 안티크라이스트가 생기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여기서는 국가적인 안티그리스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한 번 복음에 대해서 이게 미미한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성장을 안 합니다. 성장. 요새는 복음이 한 번 떨어지니까 이 시각을 예를 들어서 모슬렘 지역을 바라보는 로마 제국 자체가 모슬렘 지역을 복음의 입장으로 바라보지 않고 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적으로. 적으로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는 종교가 분리되는 거예요. 종교가. 이것은 종교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종교가 분리된 1517년 넘어서 이때부터는 종파를 분리돼요. 종교 안에서. 응? 기독교 안에서도 또 갈라지는 거예요. 교단이, 종교가 틀리다 그래서 원수로 삼는 이 발단이 복음이 미미해지는 이 영향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한, 복음에 활성시키는 이런 자세가 아니고 복음이 미미한 것을 통해서 상대방 나라를, 상대방이 하는 상대방의 종교를 원수로 삼는 거예요. 원수.
스스로. 그렇게 사회학자나 역사학자들이 교회를 이렇게 하나의 종교로 쫙 잘라버려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로 부르니까 우리가 기독교인갑다 라고 그걸 받아들여갖고 그걸 써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라고 불려진 이 부분에서는 여기서 다시 종파로 나왔어요. 종파로. 여기 2011년 요사이 기독교 안에서도 캐톨릭, 루터교, 칼빈주의 뭐 이렇게 뭐 수도 없이 잘라지는 이 종파가 전체가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앞에서는 끔찍했다가 계속해서 이 힘을 약해 보이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요 시점 지금 여기 2012년 요 탈성경보다는 문자로 된 성경을 이제는 벗어나는 시대 2012년 인터넷 시대로 온 지금에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는 이거 자체를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복음을 회생시키는 복음의 도약 우리 이걸 봐요. 지금 여기 성경 자체를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할 때 그 성경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시대는 다 지나버렸어요. 여기 탈문자라는 말은 이제는 그 성경 자체를 나타내는 그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글자라든지 이거 자체를 지나서 모든 사람 앞에 개방되어 있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 것이 없는 시대가 지금 되어왔다니까. 지금까지 그걸 이어오는 사람이 몇몇이 처음에 유대인에서부터 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전전히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시대 자체가 전 세계 사람들이 성경을 다 볼 수 있는 시대에 왔다만 우리 요걸요 하나의 포스트 시대로 포스트 지금 요 자체를 하나의 포스트로 봐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포스트 요거는 신학교 자체에서 현대를 무슨 그 사상이냐 이렇게 지금은 어떤 기준 자체를 찾기 애매한 그런 시대다. 시대 자체가 지금. 근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 갈 때 그걸 제가 볼 때는 바로 요 성경의 어떤 흐름과 복음 자체가 지금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그것 마치 예수님을 통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그 복음을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요. 시작이라 했다. 응? 복음의 시작이라 했어. 여기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봤을 적에 이 복음이 맨날 얕아지고 왔는데 지금 시대에 문자로 된 성경, 그림으로 된 성경, 성경의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이런 표현이 옛날에는 지역적으로 좁은 지역에서 이 지역에 저 지역에 알려지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제는 글로벌하게 알려집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지금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그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모든 사람한테 다 개방되어 있는 지금 그러니까 뭐 내 목소리가 자꾸 높아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시대가 특별히 또 뭐 내 한 사람 교회 와서 지나는 이 시대가 뭐 옛날에도 그러왔고 또 세월 지나면 나는 죽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뭐 이어갈 것이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앉아있으면요 우리는 이거 자체를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다시만 아까도 처음에 초대에 말씀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후대에 있는 사람이 야 로마서와 같은 이 성경이 우리한테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로마서를 최고의 어떤 자리에 두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는 또 한 사람의 전도자는 될 수 있다 라는 우리 자각을 우리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했으니까 나는 이제 없어, 나 할 일이 없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대도 복음의 시작과 더불어서 복음이 지금 미미하게 줄어드는 이런 어떤 현상을 제가 간단하게 도식적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우리는 복음의 재도약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 환경에 이것을 요구받고 있는 지금 시대에 왔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는 마치 예수님께서 시작한 복음의 처음 시작되어지는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상황하고 지금 똑같다 봐도요, 전혀 틀리지 않을 정도로 복음 자체의 겉모습은 교회가 팽팽하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되니 4분의 1이 되니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그 속에서 복음의 정말 그 어떤 오늘 여기 우리 로마서 11장 5절에 말씀한 남은 자의 수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 그거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다니까. 굉장히 복음에 대한, 즉 사도 바울같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그 뜨거운 어떤 그 중심 깊은 데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폭발하는 것처럼 자리를 박차고 자기 전 인생을 걸고 복음 앞에 나오는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 자기를 포함하는 거예요. 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 복음 자체가 지금 미미할 때는 미미한 이 시대에 다시 복음이 필요한 시대를 인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로마서에서 표현하는, 즉 하나님 앞에 남은 자, 남은 자, 그러한 부분을 접목시키는 것이 로마서에서 유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로마사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로마사회에 남은 자의 자세로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안 그러면은 알다시피 뻥하니 떠가지고 있다가 세월이 지나버리면요, 자기가 한 흔적이 복음 전하는데 아무 도움되지 않고 복음에 들어간 역사 속에는 아무런 발자취가 남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로마서 3장 말씀과 또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이 초두에 있는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로마사회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보는 유대사회의 영향,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